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시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두 가지 경제 시스템이 있다면 하나는 자본주의와 또 하나는 사회주의일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내 것, 이 내 소유, 이 개인의 소유와 경쟁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반면에 지난날의 공산주의라든지 또 현재의 그 유럽의 이 사회주의는 우리의 것,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공동체의 분배적 정의와 평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중에 어떤 시스템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지금 이것을 수는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이 이데올로기 이 논쟁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것을 지지할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어느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울까?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성경은 이 어떤 시스템을, 이 핵심 시스템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와 정의의 가치가 이 성경에는 모두가 공존해 있고요. 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지향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두 시스템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의 소유와 경쟁의 어떤 중요성, 아니면 우리의 것이라는 공동 분배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내 것, 우리의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과 또 우리의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것은 이 내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어떤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형제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한 군데를 봐서 성경을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경은 사회주의도 아니면 자본주의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좌파 우파 어떤 한 구절만 봐서 그것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네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알 뿐이지 정말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창조했다고. 창조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7절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지는데요. 이 만들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창조하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reated, 그리고 짓다, formed, 그리고 만들다, mad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좀 이렇게 발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크리에이티드하고 그 다음에 포엄도 이렇게 이렇게 형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드셨다, 메이드하셨다. 이렇게 이 점진적인, 이 점차적인 그러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무엇인가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1세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 이 모던 시대가 지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지금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회사를 이렇게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회사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의 갤럭시라든지 화웨이의 또 다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은, 어찌됐든 처음에 아이폰이 나온 것은 애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고 너무나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아이폰이 탄생하던 날 인류사에 잊혀지지 않을 획기적인 날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지난 2007년도 1월 9일 그날이 여러분들 어떤 날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아이폰의 생일입니다. 2007년 1월 9일 날. 이 저널리스트가 2007년 1월 9일을 가리켜서 고 스티브 잡스가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으라 하신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잡스가 그때 2007년도 1월 9일 날 미국의 맥월드 무대에서 청바지를 입고 이 아이폰을 들고 이 등장해서 아주 감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했었던 것을 지금도 이제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1984년 애플은 맥킨토시를 내놓아 컴퓨터를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아이팟을 내놓아 음악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터치로 작동하는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폰, 그리고 혁신적인 인터넷 도구, 이 셋이 각각의 장치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바로 아이폰입니다. 이런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마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갈 때 이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왠지 막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내 스마트폰 먼저 무엇부터 찾아요? 이 스마트폰부터 찾습니다. 스마트폰.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지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또 굉장히 많은 이 비율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스마트폰의 이 탄생 비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창조는 이 아이폰의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작 하나하나에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이렇게 지켜보심, 그것을 여러분 한번 의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자리를 옮길 때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이렇게 불안해하듯이 우리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내 아들, 내 딸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최초의 혁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구속하다 이 단어는 영어로 redeem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redeem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회복시킨다.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이 아프리카 원주민 청년이었었던 한 청년이 여러 날 동안 공을 들여서 이 집 앞에 강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카누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이 손수 만든 배였었기 때문에 남다른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폭우가 몰아치고 이 강이 막 이렇게 범람하면서 아주 큰 이렇게 좀 폭우가 내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잘 묶어 놓았었던 배가 그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강줄기를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그 배를 찾는데 그 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배를 찾았지만 배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강 하류의 어느 마을에 어느 집 앞에 이 묶여져 있는 그 카누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은 한눈에 그 배가 자기 배인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배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었던, 너무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배였었기 때문에 한눈에 그것이 자기 배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지만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 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배야, 난 너를 만들었고 잃었다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어. 그러니 넌 더블로 내 거야. 더블로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좀 본문의 말씀을 비유하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말씀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애굽의 종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많은 애굽 백성들이 바다에서 희생을 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고 뭐 당연히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이 값없는 구원은 그냥 거저 받는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희생을 담보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은혜의 값없음을 프리 그레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신학자의 이름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독일 나치와 싸우다가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이야기인데요. 이 본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프리 그레이스를 잘못 해석하면 칩 그레이스,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 보혈의 대가로 구속받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소중한 내 보배야,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속량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분에게 지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에게 지명된 존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한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내용, 이 이사야 43장의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언하신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선언하신 그 사랑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었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릴 그분에게 지명된 존재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sealing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소유를 보증하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도장을 찍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도장을 찍어서 내 것임을 증명할 때 우리는 seal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2절 말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위험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뭐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 뭐 주변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래도 나는 마치 잡초처럼, 어떤 풀뿌리처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속량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지었어. 여러분,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내 자신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원제는 내 이름 아시죠? 우리가 많이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이 토미 워커라는 그 예배 인도자가 만든 그러한 곡인데요. 그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토미 워커가 이 곡을 만들 때 그 한 소년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977년 이 토미 워커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방문했었던 이 고아원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7살이었었던 이 소년이 이 토미 워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느닷없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교 가면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와서 이렇게 안기면서 제 이름이 뭐예요 한 것처럼, 아마 이 제리라는 소년이 토미 워커에게 와서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토미 워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맞아주면서, 그렇구나,
내 이름은 톰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성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서로 통성명을 하니까 아마 이 아이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친구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려보내고 한 1시간쯤 지났는데 다시 이 아이가 와서 아저씨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 이 토미오카가 그래 너 제리잖아 제리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소년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친구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토미오카가 이 고아인 이 소년을 좀 이렇게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맞아 우리는 친구야 제리야 우리는 친구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자를 잘못 맞춰서 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내 삶의 주인 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내 것,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